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에 평안하셨는지요? 대부분 평안한 한 주를 보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지난 명절에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꼭 참석해야 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그분은 5개월 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엄마였습니다. 그 딸은 캐나다 유학도 갔다 왔고 다 커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잠시 다른 과정을 위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그만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 딸은 엄마에게서는 분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정과 같이 함께 식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딸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단어로도 그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충격이,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과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아는 다른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다 큰 아들을 역시 교통사고로 캐나다에서 잃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다면 당사자인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앞서 드린 예와 달리 이 집의 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다이처럼 금방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교통사고로 보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보상으로 중국에 다시 가서, 전에 선교사였었는데 중국에 다시 가서 그 선교사에게 그 비용을 모두 다 소진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아내마저 주님 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써 다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존경스럽고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는 실제 일어난 일인데 같은 사건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시험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험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닮게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시험 중에서 특별히 시련,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성도들은 외적으로 이방인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큰 시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유대 출신 성도들이 믿기 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가졌던 습관, 어떤 습관이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신앙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읽은 1장에서의 시험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에는 분명히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신앙 성숙의 목적을 두고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시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결과는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이루게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템프테이션, 이것은 좀 부정적입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목적으로 허락합니다. 유혹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인데요, 테스트, 트라이얼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그건 시련, 고난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시련이 오면 어떤가요? 기쁜가요? 기쁨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오죠. 보통 사람들은 이 시련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은 그 목적이 다른데 말이죠. 10사람 중에서 9명이 다 나를 좋아해도요,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우리는 참 괴로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난이 올 때, 그리고 핍박과 실패, 부도, 파산, 어떤 사별, 실직, 외면, 질병 그런 등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을 하실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와 환난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주인 노릇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것은요, 또 다른 고난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는 100%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카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환난이 시련이 올 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것은 우리가 좀 역설적이죠. 우리가 어떤 정말 기뻐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오는데, 오히려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움츠러지고 소심해지고 하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참 어려운 영역이고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닥친 시련이 해결되었을 때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야고보는 또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게 된 이유로 3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시련이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3절에서 나오는 이 시련은 헬라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할 때, 그리고 금을 재련해서 단련해서 순수한 것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그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곧 시련은 용광로와 같이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요? 욥이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 여러 가지 베드로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실험했던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보통 고난이 오면 제외되는 징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욥이 한참 이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달려는 시험, 검사 이런 뜻인데요. 불순물을 검사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오병이어에서의 빌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 테스트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을 한 단계 진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을 두고 빌립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역경 시련,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이 진행이 될 때 어떤 환난, 가난, 실직 이런 것들이 마치 용광로에서 달궈듯이 이런 것이 내 삶에서 달궈질 때 내 몸속에서는 믿음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 욕심, 교만 이런 불순물은 증발되고 제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찌꺼기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어서 불순물, 이런 찌꺼기를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어려움, 환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로 기도 제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건 안 하건 그런 것은 똑같이 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금과 같고 은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로 내 믿음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실까?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실한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믿음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히는 완전히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요, 끝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에는요, 당시 성도들이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견인합니다. 즉 주어진 그 상태에서 계속 버티도록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인격을 만듭니다. 인내는 곧 신앙의 지구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은 벼락치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날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 이르는 방법으로 야고보는 인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동안 승수장구했습니다. 근데 작년 초부터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팀장에서 내려왔고요, 자신의 분야에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으면, 이게 상당히 괴로운 얘기인데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베테랑인 그는 맡은 프로젝트마다 한마디로 죽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년 전부터 건축지로부터 신뢰가 깨졌어요. 사람을 바꿔라, 사람을 좀 제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사장님까지도 이 현장이 현장으로, 아주 문제 현장으로 아주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그동안 직장에서 쌓아왔던 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창피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그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참 실험 가운데 있을 때요,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감히 다윗과 같이 자신을 비교할 수 없지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 비참했던 다윗의 모습이 곧 자기의 모습이라고요.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죠. 그래서 주변 참모들이 당장 그 목을 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냥 버려두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아는 그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 1년까지 참 잘도 버텼죠.
근데 한 달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건축주로부터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지기 쓰라고 금일봉을 주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준공까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1년 11개월까지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퀴즈를 좀 내서 상품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랄지라도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험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감당하여서 그것을 이기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앞에 없기를 바라고 제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능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기고 나면 인내가 생기죠.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은 그리스도로 닮아진 인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책을 펼쳐놔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안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대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분들이 참 겸손하죠. 이렇게 완전한 인내로 가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2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성도가 고난과 시련 중에 인내하지만요 야고보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왜 하필 이것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할 수도 없고요. 물론 지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순간에는 참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실 때 처음부터 그 배경과 의도를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까요? 근데 왜 아시면서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때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되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희 이제 딸 아이가 지금 지방에 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는데요. 어떤 데는 아빠 얼마 보내주세요. 물론 뭐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제가 알죠. 이때 되면 얼마 정도 보내주겠다 해서 딱 보내주면 뭐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요청할 때 어떤 데는 뭐 슈퍼에서 뭐 하나 사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10,000원 보내주세요. 아니면 1,000원 보내주세요 하는데, 10,000원 보내달라면 10,000원 보내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얹어서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보내주죠. 근데 그런 요청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빠구나. 그 관계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더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을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을 구하냐 너? 왜 그런 것을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나한테 구해?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법을 기도로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시험 가운데 우리가 참 앞이 깜깜할 때 그 피해 나갈 길이, 여명이, 그 빛이 우리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의심이 사라지죠. 근데 끝난 다음에는 참 의심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앞에는 참 현실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더욱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때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나?
내가 그동안 믿고 배워왔던 걸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나의 아픔과 그 고뇌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식에게 구하기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6절에서 의심하다라는 말은요, 신뢰와 불신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신뢰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 이듯이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불안하죠. 초조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태산이죠. 반면에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태연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런 사람은 6절에서 의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됨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기도할 때는 믿는데 기도 안 할 때는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딱 돌았으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해서 부정적인 이제 언어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죠. 이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자라는 뜻은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불안정하고요, 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정함이 없이 그 신앙이 변하기가,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뭐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유가 없음에서 오는 시련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9절에서 10절 말씀은 8절, 앞서 8절 말씀과 연관해서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고요. 또 2절 말씀과 관련해서는 부한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런 시련으로 가진 모든 재물이 다 잃어졌을 때 낭망하지 말고 성도로서 갖는 지위, 그런 것에 만족하고 자랑할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2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통과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다는 헬라어로 히포네오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는다는 말이. 시험을 당할 때는 괴롭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할 때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2절 끝에는 생명의, 어떤 복이냐만 하면 12절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팔복강리에서 마지막 말씀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와 불이익이 오기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박해와 시련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은 그런 것이 복이다,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너에게 복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보다는요, 고난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렸나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하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된다고 할 때 오히려 성경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영적인 관심도 멀어지는 그럴 때가 많지 않았나요? 차라리 내 생각대로 잘 된다고 할 때가 위기입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과 끊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생명,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평안과 기쁨, 행복, 그것이 또 하늘의 큰 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이 올 때 나만이 그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기보다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일단 기뻐하고 볼 일이에요. 그게 잘 쉽지는 않지만 일단 기뻐하고 보면 기뻐할 이유가 생기고 또 그 가운데 해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시련이 오면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병이어에서의 빌립이 그랬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그 시련이 내 삶에 달궈질 때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남게 되고 불순물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죠?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인내는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련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혼자로 생각이 들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시련이 올 때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 합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이때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현재 당하는 시험과 연단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는 고통도 함께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아픈 것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참는 것이 뭐 쉬운지 아십니까? 어렵지만, 우리와 같이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를 견디어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차라리 시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보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도의 시련과 연단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도가 시련과 연단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져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가 이제 1940년 마지막 5차 투옥 전에 한 마지막 설교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는 분들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내가 주는 평안과 행복을 잘 받아 먹으면서 너는 내가 주는 유일한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